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에 구별된 자, 특별히 이 태정함을 택정, 그러니까 선택됐다고 그러죠. 선택. 그러니까 이 경계선에서 또 밖에서 타인과 이 구별된 뜻으로 우리가 이 택함 받았다, 선택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복음, 우리가 이 복음 하지만은 뭐 이론적인 복음과 실제적인 복음이 있고 또 행동으로 나타나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왕국의 바실레야 바의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 죽을 수밖에 없는, 한번 인간으로 태어나면 다 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을 흙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흙이지만은 결국은 뭐냐, 부활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왕국의 백성, 자녀로 삼았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 사도도 역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본인이 스스로가 노예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노예는 뭐 자기가 주관대로 할 수 없어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명령에 복종 순종하는 것이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처럼 그렇게 사도처럼, 그러니까 직접 부활하셨던 그 예수를 봤지 않습니까? 부활했던 그 예수를 봤고 그가 또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택한 나의 그릇,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모든 유대인들과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릇, 그러니까 복음의 그릇, 말씀의 그릇이 되었다 이 말이죠. 심령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그 그릇을 이제 가서 쏟는 거예요. 그 다 쏟으면 그 인생은 이제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2절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창세기 3장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말씀하셨죠. 먼저 번에 우리가 이사야 35장, 뭐 25장에도 에레미야서에도 뭐 수많은 예언서에 보면은 다 오실 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도 있었고 요엘서도 있고 예수님이 초림에서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이냐, 가난한 자, 병든 자, 더 나가서 눈먼 자, 기목은 인생, 안질뱅이를 이렇게 세운다. 이게 가난한 자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간다고 설명한 것처럼 구약에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뭐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마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이 뭐냐? 오실 예수, 재림에서 오실 예수, 심판하실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돼. 그렇잖아요? 재림에서 오실 그분이 심판자로 오신다. 그래서 저번 주 제목이 인생의 종착역을 알면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은 종착역이 있습니다. 다. 생명이 있을 때 종착역이 있지만 영혼의 종착역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종착역.
근데 인간이 육으로 살면서 자기 자신의 종착역, 그 목적지가 어딘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목적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지, 인간은 누구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목적지에 다 도달하게 돼 있어요. 그 인간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 인간들은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끝이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게 아니죠. 죽은 후에 분명한 약속의 장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약속의 장소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으며 성령으로 거듭나서 또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이 행동하는 거나 언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게 교회 안에도 다른 복음이 분명히 있다고 오늘 설명했어요. 다른 복음 없느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어떤 복음이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나 이 제자들이 또한 예수님이 이 복음의 실체 아닙니까? 그 실체가 가르쳐 주었던 진리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이 뭐냐? 오늘 결함케 하는 거예요. 결함케.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이것일까 저것일까 혼란케 해서 약점을 잡아서 우리를 이끄는 그 진리를 떠나게 하면서 결국은 그들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합니다. 성경 찬송 들고 또 어떤 데는 성경도 자기 멋대로 만들었어요.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성경의 지시에 따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통일교는 원리강론, 그 다음 말 그리스도 그 교는 또 무슨 또 뭐 한권 무슨 뭐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교주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이건 완전히 다른 복음이에요. 진정한 진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주셨던 복음, 또 바울 사도에게 주었던 복음, 이거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그래서 교란,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말고 갈갈이 찢어 놓아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있습니까? 자기 살리 사욕을 위해서 또 심지어는 정통이라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수많은 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만나봤지 않습니까? 엉터리 복음을 가지고 그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유혹해. 그래서 자녀들이 자녀 되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처럼 다른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기쁘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자들에게 기쁨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이 처도들, 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 입맛에 맞는 복음, 입맛에 맞는 설교, 또 입맛에 맞는 뭐 기쁨,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교회마다 이 복음 말로는 복음 하는데 순 엉터리 지금 현 시대에 맞게 뭐 이상하게 이상야릇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잖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복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진리된 그 복음을 증거해야만이, 그 증거가 뭐예요? 다른 복음은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유업, 즉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즉시적으로 그냥 선포해야 되는데 이거 성도들이 불쌍하다고 거기에 맞춰서 참고 오래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요. 그렇죠? 우리가 때를 따서 목회를 하면서 그걸 많이 알았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면요, 내가 실수할 때가 있어.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다 보면은 그들 마음은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날카롭게 그냥 칼끝처럼 그 세미하게 그 심장 골수를 찔러 쪼갤 때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 찔림을 받아야 돼. 찔림 받는 말씀을 해줘야 돼. 근데 찔림 말씀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되죠? 결국은 무능한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도 위주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오픈된 교회, 광장교회, 사람들이 모이든 안 모이든 간에 그 광장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치듯이 광야에서 잠을 자고 낙타 털옷을 걸치고 그 다음에 허리에 허리띠를 두르고 석청과 메뚜기, 그게 양식이에요. 그리고 물 하나 찾겠죠. 목말르니까.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칠 때 그 얼마나 돋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말씀 속에도 보면은 그 아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엄청나게 이 소름 끼치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 헤롯 대왕의 그 잘못, 그것을 통해서 헤롯 대왕이 그 무슨 잘못했어요? 자기 그 동생의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아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죠. 그걸 선포하잖아요. 감히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헤롯 대왕이야. 헤롯 왕이라고 지도 않아서 헤롯이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군인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또 어떻게 세례받으러 온 자들에게 강력한 그 메시지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할 때 사람들은 기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뻐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사역이 다 마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척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이 복음의 메시지는 이게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약속에 따라 된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참 이게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신학교 가서 배워요. 신학교 가서 신학자들 구약학, 신약학 그거 그 배우는 건 뭐죠? 경계선 밖을 가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사실은. 근데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직접 어떻게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핍박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의 영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광야에서 약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스스로 영적인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사도들과 그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과 같이 이게 협력하면서 이제 들은 거예요. 들으면서 나는 이방인으로 보내지는 복음 전도자구나. 이걸 깨닫고 이방으로 이제 출발하지 않습니까? 출발하는 그 과정 속에도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그릇처럼 쓰시잖아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거야. 그 그리스도의 계시가 지금 뭐냐면 계시, 비밀이잖아요. 비밀. 이 비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 공부해서 박사코스 받고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영적인 것과 같이 맞물려 나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이것도 누가 해석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세요. 쫙 영감을 주면 그냥 그대로 말씀 그대로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2장.
2장 13절부터 봅니다. 13절 아니라 11절부터.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정확하죠? 예.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누구에게? 진리를 떠난 자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라면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도요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허용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겠네?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이들은 이 악한 사단의 그 활동하는 때가 되면 어떻죠? 그러니까 구절에 보면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구원받지 못할 인생들 이미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는 자꾸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여호사밧왕하고 아합왕이 사동간이었죠. 사동간이어서 길르앗 라모를 이제 치러 갈 적에 선지자 한 사람을 여호사밧이 택합니다. 그가 누가냐면 미가야예요. 이 미가야 선지자가 기도를 해보니까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이 아합 왕을 누가 깨워가지고 저를 어떻게 죽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천사들 중에 하나가 내가 가서 꿰겠나이다. 그래가지고 이 아합 왕이 전투에 가가지고 아주 승리하고 온다고 이렇게 거짓 영을 갖다가 그 시드기야, 그 당시에 예언자가 있어요. 시드기야라는 예언자. 그와 또 400명의 그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 예언자들의 그 마음속에 그 거짓의 영이 들어가서 전쟁에서 다 승리한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기도해봤더니 이게 거짓 영을 보낸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해줬더니 나중에 그 감옥에 갇히죠. 근데 결국은 누구예요? 아합 왕이 화살에 맞아 죽고 여호사밧이 꽁지가 빠지도록 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오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저 아합 왕이나 그 이세벨, 그 다 뭐냐면 어떻게 보면 다 뭐죠?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녀란 말입니다. 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이렇게 했을까? 왜냐? 워낙 악하니까. 그러니까 선별할 과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아합 왕이 왜 죽게 된 동기가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뭐 대통령이 되든 왕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왕이 돼도 어떻게 살다가 아합 왕처럼 살면은 이건 뭐 개 죽음이에요. 개 죽음. 그 이세벨처럼 살면은 어떻게 개 죽음이요. 근데 이세벨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 요즘 시대에 이세벨 우상을 섬기는 그 왕의 그 제사장의 딸일지라도 이 땅에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무당들 중의 자녀들이 그 무속인들의 그 딸들이 지금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시대가 뭐냐면 신약 시대는 약속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구약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 분명히. 그러면 이걸 뒤집어야 돼. 어떻게?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지 못한다.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아합 왕처럼 죽어 이세벨처럼 그가 개들이 내 피를 먹어 이렇게 죽을 거냐? 아니면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 이세벨도 이 현 시대 아합 왕 같은 그 악한 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호사밧 왕은 어때요? 이런 시대?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입장, 그러니까 이런 정의로 예수 믿는 왕이라도
악한 자들하고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손을 잡으면 죽기 일보 직전, 예? 까지 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거짓 영을 보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잘못된 인생들을 통해서 이렇게 잘못돼서 인생 종쳐서 지옥 가는구나. 그럼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대? 성경은 답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주 간단해. 근데 이걸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지금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127명이요. 국회의원 정치인이 127명이다. 약 따지면은 127명만 되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정치하는 사람들 10,000명이 넘을 거야. 10,000명이 뭐 20,000명도 더 넘을 거야. 그 20,000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현장에 있어. 그러면 결국은 그들은 어디로 가요? 대한민국 공무원들 중에 20,000명 되겠냔 말이에요. 그게 적게 20,000명 잡고, 그 20,000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 나라가 이거 흔들리냐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야 돼. 진리를 떠나고 불의를 좋아하고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살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면은 결국은 뭐예요? 오늘 성경은 데살로니가 2장의 말씀은 뭐예요? 100% 지옥 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뒤집어버리면 되잖아요. 뒤집어보면 이게 진리가 아니구나. 그럼 벗어나야지. 신천지에서 떠나야지. 통일교에서 떠나야지. 그렇죠? 구원파에서 떠나야지. 요즘 가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같이 십자가는 달아놓고 예수 복음을 증하지만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이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도해서 이 옳은 기도인지 아니 옳은 교회인지 바른 교회인지 아니면 지옥에 가려면 교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해봐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지. 떠나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이 되려면 이 로마서 말씀처럼 선택된 자라면은, 내가 특별히 이 복음 때문에 선택된 자도 있겠지만 천국에 가는 것도 선택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만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가고 못 가는 것은 본인이 또 선택할 선택권도 있어요. 하나님도 주의 종들에겐 특별히 선택해서 구별해서 쓰지만은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가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택권은 본인이 있다는 거야. 본인이. 그래서 구약에도 말해요. 생명과 복이 내 앞에 있다. 생명과 복이 너희 앞에 있고 또 사망과 죽음이 내 앞에 있으니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기록됐던 이 말씀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기서 뭘 지금 주셨어요? 우리 선택했어요. 선택하고 성령으로 이미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근데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진리를 믿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 돼. 본인 스스로 내가 진리를 믿지 않고 있고 불의를 좋아하는구나. 그럼 빨리 버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현장으로 가야죠. 그런 것을 선택을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오늘 14절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니까 전번에 어떻게 했죠? 그리스도와 같이 변형되게 한다고, 변형되게. 그리스도와 변형되게. 우리 죄인이 어떻게 변형이 되겠습니까? 변형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준 선물로 인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결한 그런 신부가 돼야 돼. 신부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결혼식에 참석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으로 정리가 잘 돼 있어야만이 천국에 시민권을 얻는 겁니다. 이미 시민권을 얻었으면은 먼저 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원열차 탔다고 우리가 그냥
난 구원 날짜 받았어. 난 평안해. 좋아. 이거 절대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항상 뭐예요? 기도하고 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야. 살아있다는 게. 깨어있으라는 얘기야. 그러죠. 깨어있어.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계속 우리 속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복음, 섬기는 자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과 또 그 땅에 남은 이 인생들을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기도가 바로 17장입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보면은 10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른 멸망의 자식들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나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놔두고 가는 그 예수님의 그 심령 상태, 그 마음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18장에 가서 요한복음 18장에 가서 잡히잖아요. 십자가에 잡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내용. 그 이제 죽으시는 내용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이제는 뭐냐? 오실 예수 앞에 우리가 나가야 할 그때가 이제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이제 숨 떨어지면 더 이상 예수 믿을 시간도 없고, 숨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회개할 것도 없고, 숨 떨어진 다음에는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살아있을 때 기쁨이 되야지. 죽은 다음에는 기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이제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부활하는 그날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깊이 이게 생각해 보면 세미하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요. 그럼 진정한 이 평안이 와요.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요한복음.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진리를 믿는 자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더라 하시네. 죄악받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받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지로다네 죄악받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